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어제 13장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한 3년이 조금 못 되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며 전도하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기적과 어떤 놀라운 능력보다는 삶으로 그들이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제압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며 사람들에게 힘으로 전도할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극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돌로 치려하고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면 또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들이 계속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녔던 주된 이유는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여기서 전도하다가 여기서 핍박이 있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또 쫓아오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을 반복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한결같고 핍박과 고난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여운으로 남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작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도 많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내 2절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관리들까지 매수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관리들을 매수해서 돌로 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택했던 행동은 바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고 여러 병든 사람들도 살리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번쯤은 나를 핍박하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할 법도 하고 그들과 맞서서 무력으로 싸워볼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바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할 때마다 그곳을 피합니다.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좀 잠잠히 살아야겠다, 잠잠히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이내 그 옆에 있는 다른 지방에 가서 7절 말씀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한결같이 기회만 있으면, 아니 기회가 없는 시기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평생 애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훗날 자신의 동역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 그러니 디모데에게도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지금은 말씀을 전할 좋은 때이고 기회가 좋다라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부지런히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 사정과 자신의 형편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핑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 사정이 이런데 이것이 좀 해결되고 풀리면 그때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삶의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 충만하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작은 일들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포기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하기 싫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세우셨고,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하여도 듣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이미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안위가 위협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기도하여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을 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며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그 집 앞에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신으로 대접하며 그들을 극진히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며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좀 대접받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 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그것을 종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고 본받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있고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을 잘 목회하시고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서도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높아지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더 큰 오점을 남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40년, 50년을 읽었는데 내가 내 아들에게 이 교회 좀 물려준다고 뭐가 잘못인가?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였는데 내가 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퇴직금으로 좀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서 때로는 대접을 받기도 하고 먹을 것을 제공받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의 성도들에 의해서 제공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수많은 큰 일들을 감당하고도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역효과를 일으키는 그것의 중심에 서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역사상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초기에는 핍박자였으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부터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며 겸손함으로 예수님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나타내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칭찬이 뒤따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세우셔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는 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돌아오는 것은 그로 인하여 그들을 숭배하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다시 와서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돌에 맞아서 거의 반 이상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외로 끌어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갖다 버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일어나서 다시금 자신을 핍박하였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방금 죽을 위기를 넘기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인데 놀라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지금 죽을 위기를 넘긴 바울,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몸도 마음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핍박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돌에 맞은 것처럼 이런 수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했었죠. 우리가 받은 상처에만 주목합니다. 내 상처가 많으니 내 이 상처부터 치료하고 나부터 좀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본인의 상처를 가지고서도 남을 치료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돌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죽을 위기를 넘겨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상처만 바라보고 내 상처만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고 나도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이럴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이럴 수 있지, 다윗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편을 기록하며 찬양할 수 있지. 그러나 다윗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기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저런 멋있는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조금 힘들면 다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목소리를 내려하고 교회에서도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남들과 다투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보려고 애쓰고 평생을 원수같이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화해하도록 말이라도 내가 먼저 붙여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려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 잘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묵묵히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정교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나님 주신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쁨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겸손함으로 살아간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높여주려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어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실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흥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복된 주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예배 때마다 알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더욱더 부흥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약해져가는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늘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내 자아가 죽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낮아지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교인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목회의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 선포하실 때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도 변화되며 하나님만 평생 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한 주 동안 삶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이 가정이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가정에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해진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과 또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예비하시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